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한 홀로 된 여인과 한 불의한 재판관, 불법하는 재판장, 공의롭지 않은 재판장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또 정의로 공의로 재판도 안 하는 이런 재판장한테 그래도 기댈 곳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이 남편도 없어, 또 이 문맥상 보니까 뭐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어, 힘이 없고 연약하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쫓아가가지고 계속 요청하는 거죠.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참 번거로울 일이 아니죠. 재판해주면 되는데 돈 나올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홀로 된 여인에게 뭐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얻어먹을 게 없죠. 받아먹을 게. 그러니까 그냥 불편하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도 계속 와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고 말자 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버려 주시겠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응답해 주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도록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더디하지 마시고 빨리 좀 응답을 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생활의 문제도,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삶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셨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경제적인 또 원리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사람은 역시 병든 문제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문제죠.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네. 나병, 나환자, 나병은 이제 거슬러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였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저주가 임한 자.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환자들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못 살죠. 자기 동네에서 함께 못 살고 격리되어서 그래서 굶어 죽든지 뭐 얼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뭐 격리되어서 그 나환자 촌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병든 것도 고통스러운데 소외당하는 것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다 만나고 싶은 자식도 못 만나겠죠. 가족도 못 만나겠죠. 그래도 얼마나 상처가 깊겠냐고요. 얼마나 또 너는 저주받은 자야. 또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돌을 들어가지고 나환자들한테 던진단 말이에요. 여기 오지 말라고. 저주받은 자. 그래 몸도 병들어서 죽을 병인데 몸도 병들어서 그렇고 또 나병은 뭡니까? 특징이 통증이 잘 못 느끼잖아요. 다 녹아내려 흘러도 얼마나 흉측하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영육 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를 만나시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다른 구절을 보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만지시고 하는 장면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막 녹아내리고 이 지저분한 이 나환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친히 손으로 만져주시죠. 친히 만져주시죠. 왜 이렇게 터치를 하셨을까? 왜 친히 만져주시죠? 아무도 보는 것조차도 거북스러운 이 나환자를 예수님은 친히 끌어안고 왜 이렇게 품어주시고 만져주셨을까? 그는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 상처, 그 아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몸이 병든 것도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다 만져서 치유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안수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도 만져주시고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곧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그리고 영혼의 문제도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그분한테 기도할 믿음이 있겠냐? 예수님은 그것을 또 한탄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니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문제인데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것. 악한 영의 공격을 다 받지만 그것에게 지배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지배당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괴롭습니다. 공격을 받는 것도 힘든 건데 그것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은데 이제 내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나를 질질 끌고 다니고 하고 싶은 말, 나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말하게 하고 이런 행동 안 하고 싶은데 이런 행동을 하게 하고 이런 삶을 안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지내지 못하게 늘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그렇게 지배를 당했을 때는 정말 알아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건져내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가 많이 있었죠. 이런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발작 일어나는 거죠. 들통이 나는 거죠.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한 거 보니까 복수를 쓴 거 보니까 귀신이 하나만 들린 게 아니라 여러 들어온 거죠.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발작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보면 귀신들이 많이 장악당할수록 요거 나갈 때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발작을 많이 합니다.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이렇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아직 당신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 인류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도 전이고 아직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날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 우리 때까지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아직 당신 십자가 안 졌잖아. 귀신들은 다 아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구원이에요? 아니 뭘. 귀신이 알아봐도 귀신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꾸짖죠. 잠잠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왕의 권세 앞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버티는 거죠. 막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도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나와야 됩니다.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지라. 이런 현상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이 겪고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하여튼 별의별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여튼 막 나갈 때 막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욕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나가는지 거품도 흘리고 떼를 구르고 안 나가려고 막 경직하고 막 몸이 비틀어지고 그리고 막 조롱도 하고 아니면 울고 불고 막 하소연하고 막 하소연하고 억울한 것만 말하고 그러면서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역사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승리한 이름이고 왕의 이름의 권세다. 그걸 믿겠는 얘기죠. 말세에 이걸 믿겠냐. 근데 영적인 얘기하면은 막 이 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험 없는 학자들은 싫어요. 박사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박사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해방 신학,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여하튼 그런 영적인 세계는 학문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경 보면 영의 세계는 이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지 않더라도 성경만 제대로 인정해도 영의 세계는 보이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상징을 그러면 모든 예수님 말씀이 다 상징이냐고요. 다 상징으로 다 둘러붙입니다. 천국도 상징이고 지옥도 상징이고 재림도 상징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상징이고 다 상징이야. 상징 한마디면은 다 그냥 안개가 쫙 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안 보여요. 귀신 역사 상징이고 사탄은 원래 물론 히브리어 원어상에 사타나스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사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런데 한쪽만 해석을 하냐고. 그러니까 죽어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용례는 다양해요. 원의 용례는 다양합니다. 그때 당시 영적인 세계를 그 헬라어로 이런 히브리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원어를 갖다 쓰다 보니까 헬라어도 아람어도 갖다 썼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용례가 많아요. 헬라어에 예를 들면 어떤 단어면 거기 안에 영적인 요소도 있고 또 뭐 인간적인 뭐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싹 빼버리고 다른 용례를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학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학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성경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한계죠, 한계. 또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 이것은 두루두루 잘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 귀신에게 당하고 말아요. 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문제도 분명히 현상적이고 분명히 있는 일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또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이 다 귀신 역사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배후에는 다 악한 영들이 일하고 역사를 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 영들, 악한 영들의 역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사건, 그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막 불에 뛰어들어가게 만들고, 왜? 죽어야 지옥 가니까 막 물속으로 막 뛰어들게 만들어서 익사시켜서 막 죽여서 막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서 해결해달라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셨길래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이놈의 귀신이 붙들게 되면은 막 물속으로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도저히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아유, 그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죠? 어릴 때부터 그랬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 자식이 하나 있으면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은 평안할 날이 하나도 있겠냐고. 늘 그 자식 때문에 힘들었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반신반의였습니다. 뭔가 좀 할 수 있다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갖고 와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죠.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믿음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고쳐서 갖게 해주십니다. 어떨 때는 믿음을 확인하고 예수님 해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쳐준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뭐 전혀 이렇게 예수님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전혀 뭐 거듭남의 그런 현상도 없고, 누가 봐도 별로 그냥 뭐 제대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나을 때가 있어요. 경험상.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딱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고 그 병에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세요. 사랑. 믿음이 없으면 고쳐서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역사를 하시고,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려면 내버려 둘 때가 있고, 어떤 환자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요. 왜요? 그거 고쳐서 주님 떠나고 배신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병으로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면 그 병으로 죽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99.9%가 병들어 죽지 자연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제가 본 사람 몇 명 안 돼요. 다 저주가 아니에요. 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병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에요. 왜냐? 이것 때문에 회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믿음 없는 사람 너무 취급해서는 안 돼요. 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일들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문제지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오해를 과거에는 많이 했죠. 걸핏하면 귀신 역사고, 걸핏하면 죄 때문에 그렇고, 걸핏하면 저주받았고, 걸핏하면 모든 것은 귀신 역사고 모든 것은 죄 역사라고만 해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원인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죄에서 벗어나면 역시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사라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귀신의 역사면 떠나가면 되는 거고, 죄의 문제면 회개하면 된다. 근데 그래서 벗어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때로는 병들어 세상을 떠나도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건 맞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병든 문제든 귀신의 문제든 빨리 해결해야죠. 깨달으면 해결됩니다. 깨달으면. 또 하나는 이제 귀신 들린 딸, 잘 아시다시피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테스트를 해봤죠. 야, 나는 약속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구원하러 온 거야. 문제 해결하러 온 거야. 라고 이제 여자한테 말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뭐 개칙을 당해도 마땅한데 내 딸을 당신은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애절하겠죠. 간절하겠죠. 그 애절하고 간절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낮아짐이고 겸손함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꽉 붙들어야 그 영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만약에 이 딸이 스스로가 믿음이 있었으면 본인이 기도해서 해결했겠죠. 근데 그럴 만한 믿음도 안 되고 그런 영적인 상태도 안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무슨 영적인 힘이 있으며 무슨 믿음이 있으며 뭔 하나님 예수님께 쫓아와서 나중 구원해 주세요 할 만한 그런 형편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의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이어야 그 원수는 분리돼서 떠나갑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질병의 역사도 귀신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질병도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그런 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뗄 수가 없어요. 징계라는 것도 그 악한 영의 지배, 악한 영의 공격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직접 때리고 하나님 병 줘버리고 이런 데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불의의 병기들,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하나님과 한 연단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공격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게 이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거는 너 죄야. 회개해.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로 온 거는 안 받아들여요. 이거 왜 죄예요? 이거 무슨 귀신 역사예요? 왜 죄예요? 왜 귀신 역사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는 100% 귀신 역사예요. 100% 귀신 역사입니다. 기분 나빠요. 왜 귀신 역사라고 그래요? 이거 왜 자꾸 죄라고 그래요? 이거는 100% 귀신 역사예요. 제일 듣기 싫어하죠. 왜? 속에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요. 나는 옳은 말 하는데 왜 듣기 싫지? 그 영이 안 나가려고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아니 귀신 역사를 하는데 왜 기분 나쁘냐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죄가 기분 나쁜 거라고요. 가르쳐 주면은 내가 기분 나빠하는 거 보니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너 들통났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여기서 떠나가라. 그래야지만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연단이면은 그냥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이 질병, 이 경제적 어려움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내가 잘 이 가운데 교훈을 삼고 견뎌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그 연단 가운데 강한 믿음이 자라가죠. 네. 또 하나님은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도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경제 생활의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하나님부터 물질이 들어오는 그 바로 통로가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다 이거 해주세요. 그럼 예수 잘 믿을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너는 왜 나보다도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냐? 심지어는 너는 나보다도 왜 목숨이 주인이 되어 있냐? 너는 나보다도 왜 물질이 돈이 되어 있냐? 아니,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마라. 돈을 목적으로 살지 마.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 네 목숨을 목적으로 살지 마. 너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당연히 열리겠지. 당연히 해결되겠지. 근데 이제 믿어지면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싸움만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 연단하세요. 계속 연단. 계속.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갖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참 육신을 가졌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싸움이 치열하죠. 치열하죠. 뭔가 이거를 딱 내려놓자니 죽을 것 같고,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꽉 잡고 그 하나님 뜻에 딱 순복하는 그 길로 딱 들어가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까지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쉽냐고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손해봅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진짜 나를 믿고 따라오겠다고? 그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올라갈 건데, 골고다 언덕 올라갈 건데 그 십자가 지고 나랑 같이 십자가 지고 올라올 수 있어? 죽음의 길까지 갈 수 있어? 그래야지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을 텐데.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부인할 수 있어? 너의 경제적인 걸 부인할 수 있어? 그리고 너 나를 쫓아오겠다고? 진짜 따라오려면은 그듬이 있어야 따라올 걸, 그 말씀이죠. 나의 자존심, 나의 입장, 나의 처지, 나의 체면, 참 이것 하나 통과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막 나서거나 이렇게 막 발표하거나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됐던 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전도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그게 제일 처음에는 성향상 너무 힘들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돼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학창 시절에 반 아이들이 나 교회 가는 거 내가 들킬까봐 막 숨겼죠, 막 이렇게. 혹시 너 교회 다니? 아니.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게 괜히 쑥스럽고 막 그잖아요. 성경책은 옛날 지퍼도 없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졌잖아요, 성경책. 예. 그거 이제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처음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막 부끄럽고 막. 그럼 반 애들한테 들킬까봐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과 기도하게. 이럴 때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래도 눈치를 챘는지 누가 쿡 찔러. 너 교회 다녀? 아니? 예수가 왜 이렇게 부끄럽냐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럽냐고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난 진짜 믿음이 없는 거 맞구나.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웬걸 누가 다 좀 예수쟁이라고 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품에 맞는데 진짠가 막 이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 근데 반에 갔는데 어느 날 뭐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너 예수쟁이 다 됐다며 막 이러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반가운지 몰라요. 와, 나 예수 믿는 사람 됐구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막 이것도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 학교 끝나면 이제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군대에서 이제 다시 사명이 그 콜링이 주님의 소명이 회복이 되고 아이고 나 목사를 부르는 거 맞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대를 해서 이제 어느 곳에 갔는데 이제 전도부라는 데를 들어가죠. 전도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는데 소속이 전도부가 된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전도부는 특수한 전도부예요. 그러니까 뭐 관계 전도는 뭐 그냥 기본인 거고 노방 전도 요거는 그냥 필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지하철 전도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지만 왜 저래? 근데 성령을 받았었지만 서울 올라오니까 막 뛰두르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사람 보면은 막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나는 저러니까 뭔가 달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돌리고 그랬었거든요. 성향이 안 맞으니까. 물론 그것도 죄죠. 부끄러우면 안 되죠. 근데 딱 전도를 갔는데 가자마자 전도하러 가자고 해서 반가웠죠. 야, 목회하려면 전도 훈련부터 받아야 돼. 맞아 너무 좋다 해가지고 딱 갔는데 지하철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전도 그 부장님한테 근데 왜 전도를 그 지하철역으로 가요? 그랬더니 오늘 전철 전도할 거야. 와, 그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색이 돼가지고 뒤에 쫄렁쫄렁 잘라갔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전도하는데 부러운데 너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막. 예. 내가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 뭐라고 생각할까 하니까 막 부끄러워가지고 이 인간 모른 척하고 도망갔어요, 막. 다른 카도 빨리 도망갔어요. 저 인간 나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다음 카드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오네? 또 마지막까지 열량이면 열량 끝까지 우리가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내 예수 믿는 거 맞나? 예수 믿는 거 맞나? 나는 길은 그 체면 따위가 이렇게 이게 못 넘어서지? 아니 예수를 전하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건가?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자존심도 있지. 믿음은 없어서 자존심은 있지. 가지고 또 뭐 전도부는 매일 전도하는 게 필수예요. 한 주에 2명 교회 안 들어오면은 정문으로 못 들어갔어요. 후문으로 들어가야 돼. 막 이렇게 빡센 데서. 예. 한 명은 그냥 겨우 부끄러워. 한 명 데려오면 2명 데려와야 어깨 피고 정문으로 가고 한 명도 못 데려왔다. 그럼 후문으로 와서 이렇게 몰래 들어와야 돼. 그런데 갔으니 오죽했겠냐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전도하는 훈련은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도하는 거니까요. 뭐 전도를 가가지고 율법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전하는 거니까. 여하튼 둘째 날 갔는데 그분은 딱 서면은 딱 잡혀 있어요. 딱 잡으면 편안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소리 듣는 순간 우리 또 막 얼굴이 그냥 막 구겨져 가지고 우리 인간 몰라 하고 도망가. 그날 한 주를 했어요. 그 다음 주도 이 인간 몰라. 그 다음 주 이 인간 몰라. 그 한 달이 다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인간 몰라. 근데 나중에는요 마음속에서 야 자존심이 확 상하기도 하면서 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몰라 이럴 것 같아. 너 나 그렇게 부끄러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 부끄러워할까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막 생생하게 들리는 듯해요.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하철을 타가지고 딱 갔는데 아무도 오지 마. 누구 있으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다른 칸으로 가고 나 혼자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하도 호두갑자기 다 도망갔어요. 가지고 이제 딱 잡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좀 많으면은 좋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딱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요. 왜 빈자리는 안 왔냐 이거지. 빈자리는 왜 안 왔고 서 있냐고. 다 나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 쓰는 게 좋아. 그 내렸어요. 실패감. 벤치에 앉아가지고 난 예수 안 믿는 건가. 큰일 났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혼자서 이제 지하철 혼자 탔습니다. 딱 손자를 잡았어요. 또 사람들이 별로 없네. 에이 모르겠다. 할렐루야 했는데 사람들이 일찍 딱 쳐다보잖아요. 입이 딱 얼어가지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25분을 설교했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긴장되니까 듣다 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부끄러움과 이 쪽팔림과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게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중단하면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듣든 말든 막 25분부터 정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천국지 왔다 갔다 하고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이 길이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냐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요 그래. 아이고 예? 막 뭘 할 줄 알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냐고. 그런데 예? 그 전단지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예? 여기 전단지. 여기서 저도 주세요. 이게 뭐지?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단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할렐루야 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끝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체면 이런 거를 성격 이거를 막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막 깨부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깨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 상대하는 게 좀 자연스러워져.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노방정도 할 때는 이제 쉬워요. 그걸 겪고 나니까 노방전도 하고 하는 거는 이제는 뭐 너무 쉽죠. 이런 과정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너무 몰골이 초라해 보였나 봐요. 하루도 지하철 전도를 또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일도 안 하고 뭐 또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꼬질꼬질하죠 막.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입는 파카 입고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그 오리털 잠바가 유행했죠. 저보다 좀 빨간 색깔 이거. 그때 한참 90년대 유행했던 그 파카 있어요. 오리털 잠바. 그 이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입는 옷 그거 입고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손을 이렇게 피면서 꼬깃꼬깃 종이를 하나 딱 해서 뭐 쪽진가 하고 딱 폈는데 꼬깃꼬깃 한 10,000원짜리. 그래서 가면서 밥이나 좀 먹고 하세요. 그분 예수 믿나 봐요. 밥은 좀 먹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치근한 눈빛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폈는데 그 꼬깃꼬깃 한 10,000원짜리가 꼭 나같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쥐고 내려가지고 한참을 봤어요. 아이고 전도하는 건 좋은데 이건 또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방전도 하면은 이제 항상 한 자리에서만 전도를 하니까 이제 소문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여자 집사님들이 막 떡집 가가지고 떡 싸가지고 떡 먹고 해라 막 이런 적이 있어.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같은 이제 부원 중에 하나가 저보다 늦게 온 부원이 지하철 전도 나가는 게 너무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 용기를 내 가지고 오늘 한다. 하더니 못해. 그 다음날 한다. 또 못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못하고 이제 복귀를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가는데 문이 딱 열려서 우리 쭉 나왔어요. 그분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분이 너무 자존심 상했나 봐. 오늘도 전철 전도를 못하고 왔다.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문이 딱 닫히기 전에 고개를 싹 놓고 예수 믿으세요. 다. 그래 우리가 박수 쳤잖아.
됐다, 이제 된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 혼자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 열매도 제일 많았고, 그 다음부터 노방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일 담력이 있어가지고 참 잘하더라고요. 그때는 참 그 부분은 참 많이 배웠어요. 그 부분은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해외에 나가서 예수 전하는 거, 그건 참 보람되게 많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족이 여기 하나, 가족이 있는데 오늘 안 오셨네. 네. 그 훌륭한 분. 자, 여하튼 우리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제가 처음 겪어보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부터, 내 체면을 버리는 것부터, 참 이것부터가 부인이 안 되더라는 거지. 참 요거 하나 부인이 안 되는 거구나.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정말 그 나라냐, 그 의를 전하는 것이고 그 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런 거냐, 그러면 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 그 목적으로 나는 경제생활을 한다. 그 목적으로 나는 돈을 번다 라고 딱 돌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기가 정말 기도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평안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자, 뭐 교회나 교회 밖에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들죠. 힘이 들죠. 네. 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서 뭔가 좀 책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제 목양실로 오면은 제가 각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그걸 좀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좀 연구를 하세요. 사람 대하는 거. 왜 그럴까? 왜 난 열심히 사랑해주고 대접해줬는데 남는 건 상처밖에 없을까?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여하튼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면 일단 내가 고쳐집니다. 내 안에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사람 대하는 것도 이제는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그냥 마냥 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냥 그냥 뭐 내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하는 지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부터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막 애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대인 관계를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하게 돼요. 네, 하나님 그런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았는데 맨날 말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한번 확 하고 싶은데 안 돼. 나는 이게 안 되지. 성향상 말을 못하지. 스스로 죽어.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걸핏하고 확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깨져버리고 원수되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자, 잠언서 16장 7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내 성품도 변화가 되고 또 성격도 변화가 되고 사람 대하는 것도 지혜가 생기고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한 해가 친밀해지면 이제 이심, 전심, 또 공감, 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왜 혈기를 냈을까? 주님 온유하신 분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나를 깎고 나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말을 못하고 있지? 정당하게 말을 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도 스트레스를 점점 덜 받게 될 겁니다. 그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친밀해야지만 그런 지혜도 능력도 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대인관계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그때는 계속 아버지만 찾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줍니다. 단지 끊어지지만 말아라. 주님께 등만 돌리지 마라. 그는 반드시 주님은 해결하신다.